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잠언에 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잠언을 설교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 하면 수험생들이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된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잠언 말씀을 한 장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가 끝난 다음에 잠언 말씀 한 장을 읽으면 그 학생이 아주 지혜로워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 잠언 안에는요, 지혜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내용보다는 어떤 내용이 훨씬 더 많으냐 하면 아는 대로 좀 살아라, 이런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험생들이 이 글을 읽어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이 안에 무슨 지혜가 이런 거니까 이런 비밀이 있네, 이걸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겠다, 이런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한테 네가 뭐 해야 될지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네가 아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주는 책이 잠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 안에는 무슨 지혜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잠언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냐면 아는 대로 사세요. 아는 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욕심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더 복된 일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이고 그것을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꾸 뭐라고 권면하느냐? 지혜로 나오라, 지혜를 행해라, 명철을 행해라, 이제 이런 실천적인 일을 자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권면을 하겠어요? 지혜로 나오는 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지혜로 나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지혜로 나오기를 좋아한다는 뜻일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좋은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또 같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면 막 몸을 떨고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좋은데, 솔로몬은 지혜로 자기 아들들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아들들은 이제 지혜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지혜를 향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지혜가 아니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지혜가 집이 됐어요. 집이. 지혜가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하필 기둥이 몇 개입니까? 7개의 기둥이 있는 집을 지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기둥이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완전한 그런 어떤 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을 잘 지어놓고 기둥을 7개 세웠다라는 것은 이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훌륭한데 절대 안 무너지는 집을 지혜가 지었다는 거죠. 안전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집을 다 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그리고 집을 멋있게 안전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상을, 잔치상을 차려놓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또 올려놓고 상도 잘 차려가지고 먹을 음식을 잔뜩 이렇게 차려놨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요. 그리고 나서 그 지혜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집 잘 지어놓고 음식 많이 차려놓고 그리고 그 지혜가 여종을 시켜서 너는 저기 이제 높은 성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죠. 초대하라.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초대할 때 어떤 말로 초대를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이르기를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지금 누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먹는다는 게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이 소리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지혜의 집으로, 음식을 차려놓은 지혜의 집으로 와서 그 지혜를 먹고 마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음식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혜가 없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서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벼가 설익으면 아직 고개가 안 숙여지니까 내가 맞다, 내가 맞아,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이리로 가면 아직 벼가 덜 익은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리로 모여라 라고 하면 오냔 말이에요. 당연히 안 왔겠죠.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잔치를 연 어떤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결국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 정리하면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혜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꼭 오늘 지혜를 향해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이 잔치는요, 이미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희한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그 잔치에 청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맨날 입버릇처럼 나 하나님 나라 너무 사모해요. 하나님 나 오늘이라도 좀 데리고 가세요.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좀 와라 이러면 하나님 내일은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뭐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래놓고 그거 내가 너 줬으니까 오늘 좀 쓰자 이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거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마음이죠. 잔치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미 청한 사람들, 그때는 온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 못 가요. 왜? 난 땅 사서 못 가요. 난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좀 알아보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땅은 산 다음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사기 전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아보고 땅을 산 다음에는 가서 알아볼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난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좀 알아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좀 시험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래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소를 먹으려고 사는 소 말고요, 일 시키려고 사는 소를 사는데 이 소가 튼튼한지, 밥은 잘 먹는지, 잘 걸어 다니는지, 힘은 센지 이런 걸 안 알아보고 소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소를 산 다음에 누가 소를 시험하러 갑니까?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하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말은 간다고 하나 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서를, 우리 부여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사장님, 식당 사장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러면 알았슈 이러다 알았슈 가유 10년째 가유 그냥 10년째 그냥 안 온다는 이야기지 뭐 매주 안 온다는 얘기인데 매주 가유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결혼하는 혼인 잔치 때나 그 잔치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제가 지금 혼인 잔치라서 못 갑니다. 이건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잔치집에 못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핑계죠. 그냥 붙잡는 핑계인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냥 핑계를 이것저것 대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다음엔 발꼬락이 아프다, 다음 주에는 무슨 뭘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오랜만에 누구 친척이 놀러 왔다. 뭐가 그렇게 1년 360 너무 안 됐어. 그 핑계를 52번이나 대야 된다라는 건 너무 안 됐어요. 그게 너무 안 돼서 교회 왜 안 오시냐고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핑계를 쥐어 짜가지고, 아유, 그래서 못 나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못 나갑니다, 사모님.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왜? 알잖아요,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핑계가 많으시던 분들이 크단세 9시에 출발하면 8시 반부터 와서 앉아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52가지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먼저 청했던 사람들 말고 거리로 다니면서 어떤 사람 데리고 오래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 궁핍하다는 거, 누가 봐도 그 사람들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과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했는데 왜 요즘엔 점점 그게 시들어 갈까요? 요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요즘 애들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세모을 운동을 너무 성공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너무 부지런하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바람에 이제 이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고요.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를 불렀을 때 그 가난한 자가 응답하고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뭐 그렇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온유하고 이제 뭐 좀 사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음악을 이제 라디오를 차에서 틀었는데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때 멜로디는 왜 그렇게 그냥 빠른 노래도 왜 그렇게 슬퍼요? 노래 그 멜로디가. 네. 가사도 그냥 뭐가 막 그냥 애절해 막. 그래서 우리 온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이게 노래가 우중충하고 노래가 이렇게 좀 슬프고 좀 이렇게 무겁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느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해요.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 집에 가면 밥 달라고 조르고 학비 달라고 조르는데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 또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월급도 제때 안 나오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해도 별로 그렇게 월급 자체도 많지도 않지. 그러다가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그냥 내치고 손절하고 말지. 그런 게 세상이었어.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았어. 여자들 어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 진짜 봉급도 조금 받는데 별의별 부당한 일들을 다 당하지. 그래서 이 시대의 음악들은 그랬어. 그냥 그러고 살았어. 집도 그냥 다 그랬고 먹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서글펐어. 그랬더니 우리 온유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교회 나와서 그렇게 울었나 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 엄마는 교회 나가서 잘 안 웃는 거죠. 요즘 여러분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 그 여러분들 손주쯤 되는 애들이 그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런 거 보면서 크는 줄 아세요? 못 보면서 큽니다. 그런 추억이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막 찬송을 하면서 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런 추억이 없다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사실은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실 그 나라가 사실 알고 보면 더 좋은 나라였던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잔치에 초대를 받냐고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은자들. 누가 봐도 자기는 어리석다, 누가 봐도 자기는 결핍이 있다, 누가 봐도 자기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예수를 향해 가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가요? 지혜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난 필요 없다, 난 가난하지 않다, 난 절고 있지 않다, 난 보인다, 나는 온몸이 완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몸뚱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고 하지를 않고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라고 하는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혜가 아니라 반대 방향.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혜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대로 따라갔던 그 아들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누가 제일 잘 지키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법을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든 사람, 법을 수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킵니다. 요만한 힘이라도 생기면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습니다. 요만한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법을 지키며 삽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힘세 가지고 법을 안 지켰던 사람들은요, 대통령이고 무슨 대법관이고 무슨 대자 붙은 그런 양반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대자 붙은 사람들이니까 큰 집에 가 있지.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그냥 법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는 작지만 내 집에서 살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꼭 이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향해 나오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거기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지혜와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자꾸 만들어내느냐? 상한 심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지혜를 멀리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준다라는 거죠. 그건 돈이 많고 적음, 몸이 건강하고 연약함,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집에 걱정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요. 건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세상으로 자기 방법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고 해도 내가 실상은 그걸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길 걸으면 하나님이 돈 준다, 하나님이 성공시켜준다, 이게 아니고요. 내게 힘으로 할 수 없는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